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특별히 선교 주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셔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대신 오게 됐지만 그 김상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만큼 또 더 열심히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같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LA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는데 예전에는 선교학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학을 그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인천에 그 주한장로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주한장로교회에 나겸일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그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대학원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국내 유일한 선교 전문 대학원이고요. 주한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저희 학교 2011년에 개교했는데요. 지금까지 그곳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성교회에 와서 두 가지 알게 된 것은, 첫째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수 목사님을 배웠었어요. 워낙 그 인도네시아 선교에 열심히셨던 이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성민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거기 있었고, 그래서 두 분께서 오셔서 저녁 식사도 사주시고 또 우리 젊은 선교사들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성교회가 용천노예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희 장인어른도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희 장인어른 교회도 용천노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전도상을 하나도 못 낸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던데, 와, 1등하고 2등을 내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보다는 우리 전도왕 하신 분들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야기하시는 게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요한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 계셨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멀리 가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두거나 또 그렇게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요 말씀 전에 이제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기 어렵고 그래서 자신들은 두려워하면서 한 방에 이렇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연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거리에 활보하기도 힘들었고 두려워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건 좋으셨는데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다 가뒀고 처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물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요? 불편한 곳으로, 세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책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거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 편한 일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더 확대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번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절대로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몇몇 단기 선교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 본인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즉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불편하셨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불편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항상 환영했나요? 환영하지 않았나요? 항상 그분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항상 어느 곳에 계셨죠? 자기 마음만 맞는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랑 이야기하기 좋은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곳에 본인께서 생활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해외 먼 곳에 가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해외 먼 곳으로 가셨나요? 그분은요, 언제나 삶을 갈릴리하고 잠깐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 늘 사셨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불편한 상태에 계셨어요. 부담되는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최근에 선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선교의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건 선교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선교학자는, 몇몇 선교학자는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선교를 갖다가 해외로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선교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계시지만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선교를 오늘 본문 말씀 20장 21절처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편안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곳으로 가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정의라면 우리 모두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먼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하고 마음이 편한 분들, 여러분하고 이야기가 잘 되는 분들, 혹 말하기가, 또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평생을 불편한 것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와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도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또 동시에 우리들을 그분처럼 불편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분들은요, 정말로 항상
편하고 안락한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러한 불편한 공간으로 기꺼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도왕이 되신 김숙 권사님은 그러한 불편한 환경에 많이 본인을 노출하셨을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요, 절대로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환경에 본인을 노출해야 돼요.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고 내가 익숙한 가정에만 있는 분들은요, 아마도 전도왕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또 우리도 조금씩 이 땅에서, 한국에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김숙 권사님뿐만 아니라 신성교회 모든 분들이 가서 전도상을 1등, 2등, 3등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할 때요, 정말 속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무슬림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자신들은 선교를 안 할 때, 그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고 또 단기 선교팀도 가고 의료 선교팀도 가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서 성전 건축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불편한 지역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인도네시아의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 안에 안락한 곳에, 편안한 곳에 그대로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동료인, 자신들과 같은 나라에 있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선교를 안 할까? 전도를 안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제일 동남아시아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밑에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맨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가면 그 다음에 바다밖에 없고 남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이 지형이 불안정해가지고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자카르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거든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요, 지하철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할지. 지금 서울에 지하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도시가 자카르타거든요.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한 번은 빠당이라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진이 바닷가에서 일어나거나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저희 서울로 말하면 시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남대문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호텔이 그냥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호텔이 그 안바짱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줬던 그런 호텔이에요. 아주 기념비적인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지진이 나버리니까 그 호텔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지역에서, 빠당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큰 호텔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몇백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청 건물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때 긴급 구호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건물에 깔려있는 사람들도 끄집어내고 하여튼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그때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잠깐 휴강을 하고 거길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슬림인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2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슬람이 87%예요. 그러니까 2억 명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나라 하나에만. 근데 개신교는요, 한 5,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90명은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개신교인은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톨릭 1명, 힌두교 1명, 불교 1명, 유교 1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늘 힘들게 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방 안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뭘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어색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개신교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가서 그냥 한국 선교사가 지어준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한국 선교사들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정 모들이랑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 민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 제일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나왔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깨우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는 더더욱은다나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된 게 놀랍게도
신성교회 이수 목사님이 시작한 GH 선교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GH 선교회가 2013년 3월 5일 날 시작됐죠. 그리고 GH 선교회가 처음에는요 세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의 김성영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도 후원하시는 공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2016년에는 우동일 선교사님을 보냈죠. 공성일 선교사님하고 우동일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후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100% 후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국교회와 같이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성일 선교사님은 그린필 교회라는 데서 후원하고 있죠. 같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불편한 곳에 가는 것,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GH 선교회에서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린필 교회와 또 우리 신성교회가 같이 공성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성일 선교사님이 제가 올해 초에도 자카르타에 갔을 때 그때 어느 포럼에서 만났는데 선교를 아주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세요. 벌써 10년 넘으신 거죠.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불편한 지점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성교회에서 시작한 GH 선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나는 선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선교와 연관없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비행기 타고 먼 곳에 가는 거야. 또 선교는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면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거는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편안한 곳에서, 내가 안락한 곳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적어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안식일에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밤에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날에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불편한 곳에 가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참석하신 신성교회 모든 분들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 불편한 곳에 가서 그분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는요, 이수 원로 목사님과 서성민 목사님이 시작하신 GH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그 불편한 곳으로 가도록 했던 그 선교를 계승해서 우리 3대 목사이신 안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불편한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